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기에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급격히 퍼져나갈 때 TV에서 그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감염자를 찾아내고 TV 뉴스로 보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줌마 댄스 그 강사가 이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줌마 댄스를 운영하는 곳마다 그 회원들에게 코로나를 퍼뜨렸다.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에 걸리면 다들 죽는 줄 알았고 대한민국 온 백성들의 원성을 살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TV에 이제 이 줌마 댄스를 보여주는데 조그만 홀에 아주 빠른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여성들이 막 이렇게 가격한 운동을, 춤도 아닌 운동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 머리에 탁 꽂힌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대한민국 여성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얼마나 대단하면 이 아줌마들이 말이에요, 춤을 만들어냈다. 댄스 춤을. 아줌마에서 아자를 생략하고 줌마라고 해가지고, 우리 되게 아줌마를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줌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줌마에서 아자를 빼내고 줌마라는 신생 단어를 만들어내어서 줌마 댄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줌마 댄스가 뭔지 인터넷 검색란에 찾아서 찍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줌마 댄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읽어보니 줌마 댄스가 아니고 줌바 댄스예요. 줌바 댄스를 제가 잘못 읽고 줌마 댄스로 착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줌바 댄스라는 용어를 저처럼 줌바가 아니라 줌마로, 아줌마의 줌마로 오해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줌마 댄스라는 단어를 치면 나오니까 말이에요. 참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붙여주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줌마라는 명칭입니다. 정말로 한국의 여성들은 대단하죠. 여기 남성들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무슨 국제 경기를 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우월하죠. 뭐 말할 것도 없죠. 대단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정말로 세계적으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에게 아줌마라는 용어를 붙여준 것도 아줌마들의 그 독특한 특성,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 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무능해서 이 아내분들이 어쩔 수 없이 눈을 질끈 감고 두려움을 걷어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남편과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이, 아내가 남편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다가 그만 남편이 능력을 상실하고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눈을 질끈 감고 사회에서 나가서 돈벌이를 나갔는데, 그런데 예상외로 대박입니다. 정말로 대박입니다. 어디서 이 연약한 여성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 무작정, 무책임하게 그냥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소위 우리말로 군뱅이에게는 뒹굴 재주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준 그 열등감, 그 낮은 자존감, 두려움 등에 눌려서 지레 겁을 먹고는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길거리에 나가면 여자 잡아먹는 사자가 있다고 그러더라, 진저리 치면서 안타깝게도 자기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0장 내용을 포함해서 창세기 29장부터 31장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무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타향살이의 중요한 줄거리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목자로 일하면서 성공을 이루어낸다는 성공 스토리와 함께 야곱이 많은 자녀를 얻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오늘 다 읽을 수 없어서 30장 일부를 읽었지만 29장, 30장, 31장을 통해서 야곱의 타향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어떻게 해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지난주일 했던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이삭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대개 부모들은 자식을 보면서 나를 닮은 자식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죠. 반대로 나와 많이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에겐 이상하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약점을 빼닮은 야곱을 멀리하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구비한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내 리브가는 유약한 남편의 붕어빵인 야곱을 보면서 무기력한 남편 생각이 자꾸 나고 본능적으로 야곱에 대한 모성애가 발동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어머니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무기력함이 거의 병적인 수준에 이르고, 이런 병적인 관계로 인하여 야곱은 결국 그의 가정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하나님 앞에 주신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그러질 못하고 가정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이란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만은 아무리 어떤 관계라고 해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해도 이것이 의지라는 것이 일방적이고 지나치면 결국 서로를 힘들게 하고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받을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하여 아직도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불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남들 부모는 그때 다들 해준 것을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면 내 부모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부모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과격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입양의 천국이었지 않습니까? 낳은 자녀들을 입양 보내는 것, 특히 6.25 동란이 일어난 후로 해서 많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되었죠. 그때 내 자식을 낳아서 자신이 키우지 못하고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이 입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기르면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도 살려서 외국의 문물에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은 입양밖에 없다.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입양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양간 자녀가 훗날 양육한 부모 밑에서 자신의 친부모가 있는 걸 알고 왜 친부모가 나를 버렸느냐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면 내 육신의 부모에게서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려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감당해내야 할 나의 몫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해서 내가 혜택을 좀 못 받았다 생각되면 그 부분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몫이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믿음으로 의존하고 해결해야 할 영역까지 육신의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 또는 부부관계 이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지나치게 의존함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깨어졌고 야곱은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잃는 상실에 노출되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노출되어서 상실의 아픔에 몸서리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은혜와 위로를 받고 감동하고 그 힘에 의지하여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이라는 긴 타향살이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이 감당한 타향살이의 의미입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특성,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인류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그 자녀들에게 연결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야곱은 그 연결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9장, 30장, 31장에 걸쳐서 야곱의 그 타향살이를 통해서 얻는 많이 얻는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된 목자의 삶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다시 말해 야곱이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다음 날 이제 삼촌 라반 집으로 떠나는 그 첫머리를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라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사란 말은 발을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베델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천리길이 되는 그 고달프고 힘든 타향살이가 시작된 그 첫 표현이 발을 높이 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그 힘을 의지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자신의 앞에 닥쳐온 험난한 미래를 담대하게 한 발을 앞으로 내어 디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타향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결코 녹록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 살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목동의 일을 해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서 애지중지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집안에서 문제가 나고 터져서 도망을 나온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인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모를 하란의 한 운물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은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운물을 듣고 있던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짐승에게 물을 먹임으로 목동의 일을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목동의 삶, 단 한 번도 양을 쳐본 적이 없는 그가 본의 아니게 집을 떠나서 난생 처음 그 험한 목동의 일을 하면서 창세기 29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용어가 뭐냐니까 섬긴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의 이 섬긴다는 표현, 야곱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섬긴다는 표현으로 29장에 무려 7번 반복해서 언급함으로, 야곱의 타향살이란 어떤 삶이냐? 섬기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이 야곱이 태어날 때 말이에요.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잖아요.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죠. 야곱이 태어날 때 큰 자는 이런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그 형이 야곱을 섬기리라.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예언했는데, 야곱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이전에 창세기 29장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믿음의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먼저 복을 전하는 사람을 훈련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결혼식에 그 유명한 신부가 바뀌는 사건에 대하여서 창세기 29장 26절에 보면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형이라 그랬는데 원문에는 첫 번째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삼촌이 야곱의 신부를 바꿔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야곱이 그 집에서 형이 받을 복을 바꿔치기 한 것을 교묘하게 꾸짖는 말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 살면서 섬기는 훈련과 함께 지난날 자신이 인간적으로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인 것에 대한 책망과 견책을 받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0장 앞부분을 보면 야곱의 자녀들이 출생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지자는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하나 붙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을 붙인 데 보면 그 이름의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 저자는 야곱의 자녀들이 날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하게 붙이느냐?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타향살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렇게 야곱은 자신에게 당면한 타향살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야곱의 타향살이는 그가 타향살이를 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삶이었고 무능한 삶이었고 말 그대로 엄마 치마폭에 감겨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무력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타향살이를 하자마자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부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의 이 굉장한 수완, 굉장한 능력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어머니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이삭과 그 고향에서 살 때는 굉장히 의존적이고 무능하고 나약한 형에 비해서 맨날 치여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부모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성경은 그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준맛댄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남편의 보호를 받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남편이 힘을 잃자 아내가 남편과 자식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갔는데 보니 완전 대박을 친 것처럼 그 대한민국의 그 아줌마들의 그 독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과 무력함을 믿음으로 떨쳐내고 그 타향살이를 시작할 때 발을 높이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보당당하게 믿음으로 두려움의 세계를 향하여 한 발, 두 발 크게 내디뎠고 그 믿음으로 그 낯선 세상 한 번도 양을 쳐본 적이 없는 야곱이 타향살이를 하자마자 그 무거운 돌을 드러내며 양을 치며 양에게 물을 주는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도 놀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니. 아마 자매님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니. 그런 능력이 야곱에게서 발휘되기 시작하였고 야곱은 이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먹여 살리는 부모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 야곱은 29장, 30장, 31장을 읽으면 얼마나 비상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적 수완도 대단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여준 그 열정, 그 수완, 그 능력은 예전에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어머니의 치마폭에 안겨서 살던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환자였다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은 무일푼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슈퍼맨이고 여자 같으면 원더우먼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 본 때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남들이 해주는 것만큼 해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남들이 다 물려받는 부모의 재산 돈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좌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이 세상에 단 한 발자국도 발을 내뻗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군뱅이에게도 뒹굴 재주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주가 없겠습니까? 이 원리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런 능력 없이 무작정 이 세상에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죠. 인간이란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형 에서에 비하면 진저리도 못난 그 야곱인데 그에게 이런 능력이 발휘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불어넣어 줬잖아요. 두려움이라는 불화살을 쏘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레짐작 겁이 나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데 벌벌벌벌 떨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능력을 스스로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처럼 믿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발을 높이 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미래의 비전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야곱처럼 고향을 떠나서 서울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마는 제 지나간 삶을 되돌아볼 때 야곱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야곱의 이 타향살이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랬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잖아요. 왜? 야곱의 그 타향살이가 나의 타향살이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지난 삶의 추억이 있고 내 마음의 아픔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나의 험한 인생길 동행하여 주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향을 떠날 때에는 죽을 것 같았고 두려워서 한 발을 내디기가 힘들었고 어쩔 수 없이 떠밀리는 손길에 의하여 어머니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였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야곱을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였는데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제2의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또 한번 묵상하며 내 인생을 통하여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오늘 다시 이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얻어 이 험한 세상 한 발 한 발 내디디고자 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참석한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낙심과 좌절 속에서 내 발을 들어 앞으로 내딛는 큰
큰 결단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